히브리서 12장 4절, 신약 성경 367페이지 있습니다. 신약 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히브리 chapter 12 verse 4입니다. 네, 우리도 차하신 줄 알고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배양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영어권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보면 마스크 쓴 친구들이 많습니다. 피곤하고 힘들었는가 봅니다. 저도 좀 피곤했던 것 같아요. 피곤해서 혓바늘도 많이 나고. 근데 이제 끝나고 나니까 오히려 더 피로가 막 밀려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은혜 가운데 잘 수련회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도님들끼리 인사할 때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 많이 하잖아요. 그죠? 수련회 때도 옆 사람 누가 인사해보자 그러면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할 수 있고, 또 교회 새로 오신 분들 맞이할 때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유스 아이들에게 할렐루야 뜻이 뭔지 물어봤습니다. 근데 어떤 한 아이가 당당하게 손을 들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냐고.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인사를 자꾸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니까 안녕하세요 아니냐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뜻이죠, 할렐루야는. 근데 그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왜 듣냐면, 우리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그 복음이 죽은 복음이 돼요. 뜻을 오해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처럼 복음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그 복음이 살아있는 복음이 아니라 어떤 복음이 된다고요? 죽어버린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죽어버리면 가장 무서운 상황이 뭔지 아세요? 목사가 지옥에서 성도들을 만나는 겁니다. 복음이 잘못되면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옥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럼 가장 비참한 상황은 뭐예요? 잘못 전한 목사가 잘못 받아들인 성도를 지옥에서 만나는 것만큼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목사 아들도 지옥 갈 수 있고 장로 딸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 몇 대째 신앙생활한 우리의 혈통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에 젖은 문화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며, 우리의 죽은 행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의 결국은 뭘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복음이라 함은, 다시 말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함은 그 결국 그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영혼의 구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어느새 이 믿음의 신앙이, 이 복음이 기복적인 것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믿으면 다 축복받고 부자 되고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자녀들은 뭐 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온통 이 땅의 복만 추구하며 만들어내는 이 복음을 오해할 때 잘못된 복음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라서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어릴 때 교회에서 자라면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나요? 여러 가지 있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이해 안 되는 거, 그게 뭐였냐면, 교회에서 사람들이 간증이라는 테스티모니를 하는데, 그 테스티모니를 보면 내가 예수 믿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잘 해결됐습니다. 뭐 병에 걸렸는데 병이 나았습니다 라든가, 내가 예수를 믿어서 뭐 축복받고 부자 됐습니다 라든가, 이런 간증들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저도 믿음이 없었지만 저분은 진짜 믿음이 좋은 분 같은데 여전히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아니,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테스티모니를 잘 들어봤을 때는 어때요? 예수를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뭔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그분들의 믿음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저도요, 예수만 딱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문제 해결되고 어려움도 고난도 없이 다 그렇게 됩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어플리케이션이 다 돼야 된다고요. 근데 일부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서 잘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아니,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농후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코로나 때 다 어려움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 다 피해갔죠? 그러지 않잖아요. 겨울 되면 플루, 독감 시즌 되면 예수 믿는 사람 독감 다 안 걸리는 거죠?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니, 지금 경제가 어려울 때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만 위기를 막 다 피해가던가요? 아니에요. 이런 거짓 복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안 믿으면 다 어려움을 겪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기복적인 믿음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고, 어렵고 안 되고 힘들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진리에 속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신앙의 모범이라고 불리는, 신앙의 본을 삼는 early church, 초대교인들은요, 그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창에 찔려 죽었고요, 그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짐승의 밥이 됐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모습을 보면 잘 되면 하나님 함께 계시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나요? 고난이라고 하는 건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다 겪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이길 힘이 부여되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은 죽음 같은 고난도 웃으며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했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에게 웃으며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다고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음을 뛰어넘는 승리보다 더 큰 승리는 없어요. 그들은 가장 큰 승리를 맛본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은 관둬놓고 한번 생각해보죠. 저부터가 죽음은 고사하고 제 자존심만 스크래치가 나도, 상황만 어려워져도 흔들리거나 원망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재밌는 게요, 힘들으면 하나님한테 그래요.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예? 막 힘들고 상황이 어려우면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고, 탓할 분이 필요한가 봐요. 하나님을 탓해요. 하나님 없다고, 계시면 다들 속고 있는 거라고 막 원망해요.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자기가 뭔데 하나님 생사를 확인하냐고요. 그죠? 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없다면서 원망은 어떻게 하나요? 이해되세요? 진짜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따질 수 있냐고요, 하나님한테. 진짜 없다고 믿으면 어떻게 항변하냐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계신지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고 어느새 내 안에 복음이 잘못되고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세상 가치관으로 죽어버린 복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점점 이렇게 타락하고 무너지고 타협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까요? 복음이 죽어버렸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복음 그러면 꼭 어떻게 많이 또 오해하냐 하면, 처음에 교회에 오면, 교회 이제 등록하면 뭐예요? 새가족 교육 받잖아요. 새가족 교육. 저희 교회도 한 4주 하거든요. 첫 번째 과에, 대부분 교회들이 첫 번째 과에 복음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다루는 그 한 과 정도 가볍게 훑고 지나가는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복음은 그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보세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게 로마서거든요. 근데 어떤 내용을 쓰나요? 복음을 써요. 여러분, 믿음 좋기로 소문난 로마 교회에 복음을 들어야 된다.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된다라고 로마서를 쓴 거라고요. 로마서 1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보시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대요. 어떻게 하라고 하죠?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로마 교회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이들 아니에요? 근데 왜 바울은 이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할까요? 복음이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시면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말씀이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어디까지요?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대요. 죄랑 싸우기는 하는데 어디까지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해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죄랑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죄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죄랑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그냥 허벌나고 쫓아가고 따라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시다면, 복음이 내 안에 있다면 죄랑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 성도님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쭉 살아오다가 저에게 오셨는데 이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고 그래 거룩하게 살아야지, 죄랑 싸워야지 했는데 내가 죄랑 싸우긴 했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본 적이 있나? 이런 퀘스천이 스스로에게 떠오르더랍니다. 내가 그래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죄랑 싸운다고 하긴 했는데 정말 피 흘릴 정도까지 싸워본 적은 있을까? 내가 정말 죄랑 싸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대요. 근데 이제 하나하나씩 작은 것부터 싸워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뭐부터 싸울까 하니까 먼저 내 입술과 먼저 싸워야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말이 너무 많더래요. 그리고 말을 하다 보면 실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구를 험담한다거나 비난한다거나, 여러분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남편한테 바가지를 끓는다거나 자꾸 이게 말이 이제 안 좋은 말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남편을 보니까 자꾸 잔소리가 나오잖아요. 내가 죄랑 피 흘리기까지 싸워봐야겠다 하고 이제 남편을 봤는데 남편이 뭔가 뭐 잘못했으니까 그런 말 하겠죠. 뭐 기도를 안 한다거나 남편이 보니까 뭐 성경을 잘 안 읽는다거나 이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고 이제 막 하려고 하는데 입술을 꽉 깨물었대요. 한번 꽉 깨물었더니 이거 나가려고 하는데 물론 남편이 잘못했겠죠. 그러니까 나오려고 하는데 내가 한번 싸워봐야지 하고 꽉 깨물었대요. 근데 여러분 입술을 깨물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는 너무 이게 막 왜 그러냐 이게 독한 말을 쏟으려고 하는데 참으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몸이 막 부르부르 떨리더랍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았는 게 그 입술에 진짜 꽉 깨무니까 피가 나더래요. 피가 진짜로. 이걸 막 뱉어내고 싶은데 안 뱉으니까 깨무니까 피가 나더래요. 그러면서 본인이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왜요? 독한 말을 뱉어버리려고 어떻게든 이걸 쏟아버리려고 하는 내 자아가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막 참으려고 하는데 몸을 막 부르부르 떠는 그 악독한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이분은 피 흘리기까지 싸웠나요? 어쨌든 입술에 피가 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정말 참된 십자가 복음을 붙잡는 자들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엎어지고 넘어질 때 있어요. 그러나 거룩한 싸움을 결단코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지금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율법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9절 보시면요, 후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뭐라고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죄에서 떠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에서 떠난다고요. 떠나야 한다고요. 죄와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대부분의 많은 일들은 우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적응을 합니다. 처음 할 때는 어려워도 어때요?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익숙해져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반복하다 보면 그 일하는 게 쉬워진다고요. 하다못해 우리가 뭐 직장을 가건 뭐 하다못해 서빙을 해도 처음에 서빙할 때는 어때요? 막 두렵고 떨리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실수하고 그러는데 자꾸 하다 보면 어때요? 익숙해진다고요. 손님만 들어도 뭐 해야 할지 딱딱딱딱 떠오른다고요. 무슨 일을 해도 다 비슷합니다. 그죠? 어떤 일인지 반복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잘하게 돼요.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반복해도 시간이 지나서 더 힘들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가 찾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차예요. 시차.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더 힘들어요. 시차는. 여기서 한국을 갔다가 온다든가 뭐 그래도 여러분 뭐 미국은 그래도 한 기껏 해봐야 맥시멈 3시간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그나마 좀 나아요. 근데 지구 반대편에 한국 다녀오면 어때요? 여러분,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 20대까지는요 시차를 못 느꼈어요. 제가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어떤 뭐 일이 있어서 왔다가 며칠만 있다 가도 미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한국 돌아와서도 시차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30대로 접어들면서 이게 처음에는 한쪽에서는 괜찮았어요. 한국을 예를 들어 가면 한국 가서는 괜찮은데 돌아와서 점심때가 되면 뭐 갑자기 잠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처음 느껴봤으니까 처음에는 이게 뭐지? 나 왜 이러지? 커피를 아무리 마셔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별짓을 다 해도 졸려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될까요? 한국에 가서도 힘들고 여기 와서도 힘들고 어딜 가도 점점 힘들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적응을 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해도 나이 먹을수록 점점 더 힘들어져요. 근데 시차를 그나마 좀 빨리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 뭔지 아세요? 잠하고 싸우는 거래요. 비행기 탈 때부터 도착해는 한국에 여기서 간다면 한국의 시차를 생각해서 어떻게든 악착같이 버티는 거예요. 그 도착해서 예를 들면 낮에 도착했다. 그러면 밤까지 어떻게든 싸우고 잠하고 싸우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돼서 잠들면 조금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대요. 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대요. 어쨌든 보니까. 근데 잠하고 안 싸우고 그냥 졸리면 자고 그냥 안 졸리면 안 자고 이러면 한참 고생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인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봐요. 몸은 지구 반대편으로 가면 내가 그 시간으로 알고 사는데도 몸이 아직 적응을 못하고 있잖아요. 한국 도착했는데 한국 시간으로 시계는 가리키는데 내 몸은 어디를 계속 살려고 하는 거예요? 캐나다 시간을 살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에 회개하고 예수님 정말 내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죄의 악한 습관들이 다 한 번에 변화되지 않고 자꾸 옛사람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죄에 끌려간다고요. 그러다가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죄랑 싸우면, 거룩한 싸움을 멈추지 않고 싸우면 주의 도우심으로 그 죄에 이기게 되고 적응하게 되고 승리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차도 에라이 모르겠다 방치하면 한참 고생하는 것처럼 죄랑 싸워야 되는데 죄를 그냥 방치해두면 나중엔 그 죄가 우리를 집어삼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했어요.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그죠? 엑소더스 했다고요. 근데 엑소더스 했다고 다 끝난 거예요? 아니죠. 어디로 가야 돼요? 캐년,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거기가 약속의 땅 천국이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노예로 살던 지옥의 땅,
이집트에서 그 고통과 아픔의 땅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어때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슬레이브로 살던 그 죄의 습관들이 자꾸 노예 근성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마음이 조금만 힘들면 어떻게 해요? 이집트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툭하면 그런 소리 한다고요. 그래서 40년 동안 뭘 한 거예요? 광야에서 그 과거의 죄악된 습관을 하나님 다루셔서 그걸 다루시고 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시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힘든 게 뭐예요? 예를 들어 뭐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런데 오래 참는 게 안 돼요. 잘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때까지 들은 설교가 적어서 몰라서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왜 손해봐야 돼? 내가 왜 죽어야 돼? 저놈이 죽어야지. 저놈은 안 죽는데 왜 나만 죽어야 돼? 아니, 목사님 괜히 하나님 말씀 전해주셔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교회 올 때마다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복음이라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게. 나만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냐? 원망과 불평이 나오더라는 거죠. 왜 그래요? 천국의 시차로 아직 안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이 땅이 더 편한 거예요. 이 땅을 살며 우리가 살아왔던 본성대로 살고 싶은 그 시차가, 그게 이제 아직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미운 놈이 여전히 미워요. 이쁜 사람은 여전히 이쁘다라는 거예요. 이게 몇 번 반복되다 보면 어때요? 나는 안 되나, 포기하고 싶어 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라이 모르겠다고 졸리다고 그냥 자버리면 한참 고생하는 것처럼 죄랑 싸우는 것도 우리가 죄악된 본성대로 살도록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가 십자가 붙잡고 일어나서 예수님 바라보며 힘들어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연약한 내 모습 바라보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며, 그래, 그러나 나는 오늘도 엎어지고 부족하지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나는 싸울 거야. 나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갈 거야. 난 저 좁은 길을 향해 나아갈 거야. 난 저 생명의 길을 향해 나아갈 거야 할 때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길을 향해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싸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럼 주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누가 이루세요?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다고 우리가 확신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끄럽고 부족해도 주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전진하는 참된 복음의 증인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새 십자가를 포기하고 복음이 죽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신앙생활이 점점 형식적이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뭘 해도 점점 그냥 습관적으로 바뀌게 돼요. 감격이 없어요. 예배에 나와도 아무런 감격이 없습니다. 더 이상 십자가의 감격과 은혜가 내 안에 흐르지 않아요. 그래, 주일에 썬데이에 예배 안 드리면 뭔가 벌 받을 것 같고 찜찜해서 나오기는 하는데, 앉아있긴 하는데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나를 변화시키는 은혜가 흐르지 않는 겁니다. 교회를 나와도 예배를 드려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삶. 그냥 점점,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소셜 클럽이 되는 거예요. 커뮤니티 센터 되는 겁니다. 구별되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는 복음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이 죽어버린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에 장로님들을 이제 투표해서 뽑았거든요. 그러면 투표해서 뽑으면 캔디데이트 후보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말하면 장로가 되는 사람이 있고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겠죠.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장로 투표에 떨어진 사람은 교회를 떠나요.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 떨어진 게 무슨 일이라고 왜 교회를 떠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근데 뭐 창피하신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복음이잖아요. 장로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보다 뭐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떨어진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그러니까 교회도 떠나시더라고요. 다른 데 가서 장로님 시켜주는 데 가서 교회 가시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면 이렇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것보다 귀하고 큰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은혜가 흐른다면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시험 들지 않아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오히려 더 기뻐합니다. 왜요? 하나님만 아시는 하늘의 상급이 되니까. 근데요 여기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든 자아로부터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의 바로 왕의 권세, 파라오의 권세에서만 벗어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바로의 군대보다 더 무서웠던 건 광야에 40년 동안 걸핏하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신들의 병든 자아였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손에서 구원받았지만 자신의 내면의 에너미 적에게 당해서 광야에서 주저앉은 사람이 애굽에서 죽임당한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우리가 자꾸 사람의 시선에 주저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병든 자가 십자가에서 처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복음이 나도 모르는 모르게 죽어버린 거예요. 어느새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쫓는 병든 자아에서 자유하지 못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복음을 가진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첫째,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요.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예배를 영어로 보면 worship service라고 하잖아요. 그죠? worship service. 근데 이 사람들이 자꾸 서비스 그러니까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는데 서비스 받는 건 줄 착각해요. 하나님 앞에 서비스를 드리는 거예요. 극장 식당 가서 서비스 받는 거라고 자꾸 착각해요. 서비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 서비스 받으러 오는 게 아니고 유일한 관객이 되신 하나님. 식당으로 따지면 우리가 주방장인 우리가 서빙하는 거예요. 손님이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극장이 어때요? 막 연극하는 플레이 하는 사람들이 우린 거고 앉아 계시는 관객이 누군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예배 때 오늘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오늘 눈물을 흘렸느냐 안 흘렸느냐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오늘 이런 은혜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예배를 안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서비스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서비스 드리러 온 자들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 이사야 43장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어진 목적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부자 되고 이게 아니고 누구를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에 토론토에 이제 교회를 찾아서 들어온 게 이토비코라는 쪽이었어요. 당연히 여러분 저도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신 여기 놀수역이라는 곳부터 당연히 교회를 찾아봤죠. 들어갈 때가 있어야 들어가죠. 근데
없으니까 찾고 찾다가 저기 이토비 있고 끝자락에 우리를 받아주는 교회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 거기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살고 있는 집에 바닥에 막 물이 솟구쳐 올라가지고 마르고 뭐고 다 뒤집어졌어요. 뭐 제가 잘못한 건 아니고,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일어났어요, 그런 일들이. 그 보험회사에 나와서 그거를 고쳐주고 저는 호텔 가서 지내라 그러더라고요. 호텔에서 지내다가 하루는 이제 토요일에 막 설교 준비 밤늦게까지 하고 자고 일어났는데, 그 전날 차양이 연습하고 할 때 괜찮았거든요. 아침에 교회 가야 되는데 일어났는데 막 구역질을 하고 토를 하고 하늘이 어지럽고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보시면 이제 제가 기억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 여기 코로나 터져서 여기 들어왔을 때까지만 제가 차양인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우리 오지상 목사님이 있지, 그때는 제가 살짝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배 인도를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인도를 해야 되는데 몸은 죽을 것 같고 못 일어나겠고, 일어나면 계속 토하고, 야 이거 어떡하나 고민을 하다가 그래 예배 드리다 죽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청년 하나 불렀어요. 운전을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운전 좀 해달라고 청년 하나 불러서 걔한테 운전을 시키고, 가는 내도록 봉지를 들고 오바이트를 했어요. 아니 뭐 못 견디겠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교회 도착했어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는 지금이야 뭐 일렉 기타도 있고 베이스 기타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처음에는 뭐 없어요, 악기가. 저희 제 기타 치면서 인도했거든요. 제 기타를 쳐야 되는데 도저히 기타를 못 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오늘 제가 기타를 못 치겠다. 그래서 피아노 반주하는 친구 이제 피아노 하면서 제가 마이크대에 마이크를 세워다 놓고 들 힘이 없으니까 아주 힘없는 목소리로 찬양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야 마기야, 내가 자존심 상해서 너한테는 못 지겠다. 내가 자존심 상해서 내가 다른 뭐 사람한테 지른 거 오케이. 근데 너무 자존심 상하다. 내가 마귀한테 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자존심 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도 너한테 못 지겠다. 내가 예배드려 죽으면 죽었지 너한테 못 지겠다. 그러고 예배를 이제 인도했어요. 찬양을 겨우 끝내고 이제 뭘 해야 돼요?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여전히 마이크 대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겨우 죽어가는 목소리로 예배를 인도했어요. 근데요 여러분, 아니 물도 못 마셨어요. 왜냐면 물 마시면 바로 토하니까.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예배가 다 끝났어요. 그땐 교인들이 많지 않아서 다 모여서 그냥 제가 순모임 인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둥그렇게 앉아 있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괜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도 못 마셨는데 그 음식을 제가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먹었는데 괜찮은 거예요. 예배 끝나자마자부터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아팠냐는 깨끗이 나았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죄인과도 함께 하실까,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 그냥 죽이셔도 할 말 없는 죄인인데 이런 나 같은 죄인과도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는 그게 제가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생명을 드릴 때 주님 반드시 우리 안에 죽어가는 복음을 생명의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죄와 피 흘리기에 싸우는 살아있는 복음을 가진 자는 어떤 자들이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거요? 어떤 거라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자,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품으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복음이 살아납니다. 죄는 안 싸우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복음이 자꾸 죽어버리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헛된 것에만 자꾸 기대를 걸게 되는 겁니다. 내 육신의 생각과 정욕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할까요? 살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살고 싶어 하지 않죠.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품은 자들은, 여러분 예수님 이 안에 계시면요 죄랑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 거룩한 분인데 어찌 죄랑 같이 살려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마음을 품으면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예수님 마음 가지면 십자가 붙잡고 다시 일어나요. 예수님 마음 가지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가지면, 예수님이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면 순종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때가 쉽지 않죠. 어려운 때입니다. 아니 갈수록 더 어려워질 때입니다. 목회자로서 시대의 현실 앞에 성도님들께 희망을 드리고 문제 해결 소원 성취 다 될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는 안전할 겁니다, 평안한 때를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앞으로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힘들어질 겁니다. 더 어려워질 겁니다. 상황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영역에 더 어려운 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저의 고민은요, 이런 상상을 해봐요. 만약 우리 교인들을 저기 북한에 가져다 놨다라고 한다면 과연 얼마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상상을 해요. 저를 포함하여 우리 성도들을 다 이렇게 옮겨다가 북한에다 갖다 놨어요. 그럼 과연 거기는 이제 목숨을 내놔야 되는데, 예수 믿으려면 과연 몇 명이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앞으로 성경대로라면 더 어려운 때가 와요. 그럼 어떻게 다가올 환난을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죽음 같은 상황 관둬놓고 지금 상황적으로만 어려움이 닥쳐도 어때요?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근데 힌트를 좀 얻는 건, 그럼 초대교인들은, early church, 초대교인들은 그 극심한 로마의 핍박과 죽임 당하는 박해와 어려움 앞에 어떻게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마지막에 만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봐요. 성경에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얻으리니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혼을 바라보십시오. 그걸 잃어버리고 희미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작은 고난도 이길 수 없는 존재들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떵떵거리고 잘 살아남았다 한들 마지막이 영원한 지옥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요, early church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그건 영원한 천국이 시작되는 시간임을 알았기에, 그걸 확신했기에, 그걸 반드시 믿었기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다시 만날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이야기들 말씀을 좀 마치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책을 쓴 천정은 자매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말기 암에 걸리고 원래 병원에서는 길면 한 6개월 정도 살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11년째 투병 중에 있습니다. 심지어 기도하면서 전이 됐던 암이 다 사라지고 완치 판정까지 받았었어요. 근데 다시 재발했습니다. 항암을 지금 키모아를 154차까지 했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다 뭐 그 정도는 다 하실 수 있는가 봐요. 키모아를 154차까지 하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매일 죽어가는 몸으로 복음을 전해요. 전도합니다. 일전에 하루는 이제 암이었다가 나았을 때, 그때 이제 암병동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막 전하는데 어떤 한 암 환자가 비수 같은 말을 가슴에 확 꽂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당신은 나았지 않느냐고.
당신 안 낳았으니까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하지. 난 지금 3번째 재발했다고. 그러니까 당신은 기뻐하지, 낳았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 말을 듣는데 할 말이 없더래요. 실제로 본인이 낳았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그 재발에서 아파하는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리고 실제로 암이 재발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고백이 그래요. 뼈까지 다 전이 되면 나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응답인가 하고 기뻐했대요. 기뻐했대요. 그리고 누구한테 갔을까요? 아까 그 안병동에서 만난 그 사람 있잖아요. 찾아갔대요. 막 기뻐하며 나도 암 재발했다고. 근데 나 기쁘다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으시라고. 내가 당신에게 선물을 가져왔다고 이야기했다. 선물을.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내게도 암 주셨다고, 재발했다고. 두고 보라고. 내가 매일 당신에게 당당하게 올 거라고, 기뻐하며 올 거라고.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그 사람이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울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웃고 있다고 하지만 안 아플까요? 때로는요, 칼로 살을 막 베는 것 같아요. 너무 아프대, 죽을 것 같아요. 마치 벌어진 이 상처난데 소독약을 막 들이붓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끊임없이 일어나기도 한대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 그 얼굴에 천국의 기쁨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분의 마음에는 내가 죽는다고 했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이라는 믿음이, 확신이 있으니까 내 안에 천국이 진짜 시작된다. 그렇게 사모하던 주님을 만나니까 그 마음에 온통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 저 이렇게 표정을 이렇게 보는데 정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걸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니까 죄 싸우죠. 때로는 원망 불평 일어나는 마음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예수님의 고통을, 십자가를 생각하며 다시 기뻐하고 죄랑 싸우는 거예요. 아니, 이게 키무아를 154차례 하는 사람의 표정이 맞나? 이게 말이 되나? 이분에게 복음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 만날 때를 늘 상상한대요. 그리고 꼭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예수님, 저 보고 싶으셨죠? 또 하나, 예수님, 저 잘했죠? 저 잘했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기가 태어날 때 막 운대요. 아파서 엄청 아프대요. 태어날 때 운대요. 근데 그 아기를 보는 사람들은요, 기뻐하고 환희 가운데 있죠. 주님 앞에 갈 때도 아파봐 죽겠다, 괴롭다, 찌그리고 할 수 없다, 짠 하고 기쁨에 찬 표정으로, 마음으로 나 우리 주님 만날 거야. 지금 아픈 거 어차피 아파봐 주거나 늙어봐 주거나 결론은 똑같지 않나? 죽는 과정에 암은 왜 안 된다고 생각하나? 믿는 사람에게는 왜 암이 안 된다고 생각하나? 믿는 사람이라고 왜 안 걸려야 되나? 질병인데 다 누구에게 노출될 수 있는 거 아닌가? 믿는 사람이라고 암에 안 걸리고 뭐 무슨 신이 되어야 되나? 아플 수 있는데 아플 때 내가 가장 정직한 마음이 될 수 있고 그 마음이 그동안 주님에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 자가 아니라는 걸, 만약 그런 자라면 그걸 돌이킬 수 있는 기회니까 그걸 기회 삼으면 된다. 엎어지고 넘어져도 우리 정말 주님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할 거야. 저도 그런 인생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인들처럼, 천정한 자매처럼 살아있는 복음으로 죄랑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을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는 자를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왜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하리. 왜요? 그 주님을 다시 만나기 때문에. 빛난 면류관 받는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 붙잡고 죄랑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주의 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복음이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십시오. 죄랑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복음의, 살아있는 복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 안에 죽어버리는 것도 있다면 다 살아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첫사랑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나.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 나의 마음이 우리 주님께서 모든 영광 다 버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셨습니다. 미안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면류관 받는 그날까지,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며 내 죄 사하시,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십자가 그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 빛난 멸류관 받는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 붙잡고 죄랑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모양집에 주님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 길 끝에 계신 우리 주님 바라보며 그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항상 달게 지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만 사랑하고 붙잡으며 그 나라를 향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빛난 멸류관 받는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 붙잡고 죄랑 싸우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우리 안에 죽어버린 복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복음으로 기뻐하며 주님 나라를 향해 전진하는 그 믿음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의 도우심과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이름 세워 부르고 통성하게 합니다. 주여